16일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16일 말씀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하여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와 같은 가르침의 소문을 듣고는 이 헤롯의 반응이 되게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는도다 하더라. 뜬금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상당히 뜬금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 헤롯이 이와 같이 좀 뜬금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뜬금없는 생각의 그 배경을 사실 3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죄를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자신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 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 4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죄를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그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이죠.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책망, 자신을 향한 책망을 듣고는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뭐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같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기를 이제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였고 헤롯이 약속을 해버리죠. 덜컥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덜컥 사람들 앞에서 해버립니다. 그 딸이 어머니와 이제 논의를 하고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때 사실 그거는 안 된다. 뭐 왕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제 헤롯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 때문에 죽이기를 꺼려했다가 또 사람들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어떤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헤롯의 심리를 조금 좀 들여다봤어요. 헤롯의 심리. 일단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런 특이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늘 설명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이 되고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선지자로 여겨서 죽이기를 꺼려했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약속한 것이 또 자신의 체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헤롯의 마음 안에는 이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이것이 헤롯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거부했다가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이 사실은 이 헤롯의 마음 안에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두려운 마음을 사실은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이 두려움이 오늘 이 헤롯의 아주 중요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 헤롯의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결국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때, 지난주에 제가 영성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사실은 두려움도 많아집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정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세례 요한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차지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헤롯은 그 두려운 마음이 강팍함으로 나타났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결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팍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결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
아니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 우리의 영을 통해서든 우리의 죄를 찌를 때에 그 앞에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애써 그 죄를 피하고자 하고 또 무시하고자 하고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 부패한 본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은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 우리의 죄를 찌르시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워서 몸을 피했습니다. 숨었다, 이렇게 숨었다. 그렇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게 강팍함입니다. 죽임으로써 그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패턴을 오늘 우리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죄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강팍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결론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감찰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영혼을 드러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에 우리가 강팍하게 우리가 대하지 않고 또 강팍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찔림을 받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그런 반응들이 감지가 된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죄의 뿌리들을 뜯어내 주시고 끊어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무성한 가지와 같이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처럼 죄를 안고 살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과 강팍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헤롯처럼 이 관점이 이상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너무나 엉뚱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정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떤 저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런 너무나 이상하고 엉뚱하고 비정상적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 뿌리를 좀 가지고 내려가 보면 결국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관점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깊은 어둠과 혼돈과 혼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찔림이에요. 말씀으로 찌르는 일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비록 처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많은 일종의 마음의 복잡함, 또 마음의 불쾌감도 드러나고요. 또 불편함도 드러나고요. 하여튼 복잡한 마음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보면 이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막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그것들을 바로 토해내기보다는 그런 복잡한 마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잡한 생각,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혼돈, 거룩한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거부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좀 이렇게 숙성이 되도록 한번 품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불편함을 좀 품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혼돈을. 그런 과정 속에서 죄의 뿌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토양으로 바뀌어서 혼돈과 어두운 관점, 어두운 생각, 어두운 세계관과 삶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빛의 기이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과정을 우리들이 오늘 해로처럼 쳐내지 말고 그것을 품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빛으로 들어가는,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찔림을 겸손함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편하다고 쳐내지 말고, 괴롭다고 거부하지 말고, 혼돈스럽다고 그것을 단순히 쳐내지 말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우리 안에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혼돈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거룩한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관찰하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온전하고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때 참 좋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불쾌하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유발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이 쓴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이 해로처럼 단순히 쳐내기를 원하는 그런 또 강팍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검으로 일하실 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영과 혼을 찌르시고 쪼개시는 그런 고통과 혼돈과 혼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그 거룩한 혼돈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밝히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그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